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절이 후딱 지나가 버렸죠. 그렇게나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고대했었는데 마치 그냥 한순간의 회오리 바람처럼 확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대감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대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강절, 성탄의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대강절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성탄이 진정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기다림의 이유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날을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어떤 이들은 수백 년을 기다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백수십 년,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혹은 만나기도 했지만 혹은 다 못 만나고 떠나기도 했으며, 혹은 만났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여기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의 전부가 뭡니까? 바로 그를 만나기 위함인 것이죠.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가서 어떤 교회를 결정할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론을 지어서 한 교회를 정했는데, 막상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학교를 안 가고 다른 교회를 그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원래 정했던 교회의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교회가 좋은 이유는,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만 만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리를 앉아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그 심정과 열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린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지 않으면 그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단지 친목을 위해 나온다면요, 그냥 다른 단체에 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갖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멀리서 소식만 듣던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분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어느 순간, 진정 어느 기도 속에서, 혹은 어떤 찬양 속에서, 혹은 어떤 말씀과 예배의 순간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체험하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귀한 줄로 모르고 값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값싸게 팝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한 것이죠.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계속해서 저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싼 것이 아니다. 복음은 비싼 거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나게 비싼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거저주셨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느냐? 값을 치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값진 것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냥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장사치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성도들을 위해서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계속 쏟아져 나와 이것이 제 심장으로부터 더욱 간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의 영혼이 걱정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늘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아끼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 눈물이 너무나도 온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면서 내가 이제서야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어떤 분들을 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를 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영혼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메시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는 영혼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 주시는 것이죠. 금요기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보다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사람의 복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늙은 시몬과 늙은 안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도 찾고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메시아를 못 만났어도 이들은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25절이 말씀하는데요,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 과연 그 아무도 못 만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였는가? 그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받는 그 위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요,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몇백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이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희미하게 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오랜 침묵의 시대 속에서도 그 수백 년 전에 끊겼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언제 끊겼습니까? 2000년 전에 끊겼죠. 그러나 2000년 전에 끊긴 그 예언의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기다림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 기다림의 끝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림 예수를 못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앙의 성공은요, 바로 인생의 끝에서 그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서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신앙생활의 성공이냐 실패이냐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겸손하게 주를 사모하며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에 그 시몬은 그날도 역시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하였다고 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과연 어떤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기다림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 기다림은 반드시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경건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어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인이 아니지만 또 죄인이라는 이 이중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법궤 안에 법궤 위에 스랍의 날개가 가리움으로, 그래서 법을 가리우니까 뭐가 남습니까? 법을 가리우니까 은혜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시은소죠. 거기가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롭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화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가림을 받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 뒤에 나오는 이 경건함이라는 말도 당연히 그 의로움 뒤에 따르는 것이 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경건함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가 다 devote라는 말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신인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로움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자리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나는 죽어있고 오직 그가 좌지우지하는 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것. 뭘 말합니까? 우리 편에서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가장 최선의 표현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은 오직 내 자신이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시므온이 이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실로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로 가까이 가고자 자신을 드리고 또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안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꼭 교회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그 하나님의 인격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로 늘 우리의 인격을 옮겨서 헌신하며 그와 함께 할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움과 건강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또 궁극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본문을 보면 그가 기다리던 바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은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아기가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늙은 시몬은 그의 모든 생애를 바쳐 오직 예수 메시아만을 기다려오던 그 시몬은 과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예수 메시아를 만나서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29절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그가 실로 그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메시아만 오셨으면 내 걱정은 끝이다. 이 백성의 걱정도 끝이다. 나는 평안히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격에 찬 고백입니까? 얼마나 감격에 찬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30절로 32절을 보면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평안의 이유를 말하면서 과연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는 바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온 열방을 비추는 빛이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요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무슨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감히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바로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우리가 결코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입지 않는 자들이 되었고 이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인생도 해결하지도 또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영광스럽게도 단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기를 향해서 하는 말로서 여러분 적절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시므온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이 아이는 실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도 교회들에서는 이 노래를 일명 시므온의 고별송, 라틴어로는 눅 디미티스라고 해갖고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합창곡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뜻은 이제는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응답송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백조는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이 시므온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면요 우리 생명도 끊어질 수 있지만요, 그러나 소망만 끊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 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하나로 그토록 오래 살아온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탱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후면 개를 탈 거야, 몇 달 후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을 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내 삶의 문제에 찾아오실 거야. 반드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나로 하여금 주의 일 가운데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쓰임받게 하실 거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33절에 부모도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겼더라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부모도 잘못 놀랐던 그 기이한 사실을 이 시몬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죠? 성령의 역사라고 했죠. 26절로 27절. 26절은 성령의 지시라고 했고 27절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신비주의적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바와 같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25절로 돌아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바로 오늘날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초림의 예수를 믿음으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는 언제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죄가 가림을 받고 사함을 받는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36절 이하에서는 이제 출가한 후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분의 연세가 얼마나 되신다는 겁니까? 적어도 91세는 넘는 거죠. 이렇게 연로하신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것, 하나님은 하나도 외면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꼭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다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즐기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한다면, 혹은 그 기다림에 대한 열망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하시던 어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허망하죠. 그렇게 피땀 흘려 많은 것을 이루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인지를 알았다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그도저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것도 아직도 창창한 30대, 40대, 혹은 50대. 여러분, 과연 인생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소망은 오직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요, 영원한 확실한 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진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의 날에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대한 교육자였던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사랑이 그에게 없을 때 그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적질하는 것이며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있으며 또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이것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거나 혹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것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심령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고 여러분의 심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기에 힘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든 반드시 그곳에서 그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실패한 것이고 그 인생도 실패한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기다림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된 어떤 분이 자기 친엄마가 자기를 놀이공원으로 데려가서 벤치에 앉혀놓고는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는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는 안 들어왔어요. 그 어린아이가 벤치에 앉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호소로 넘기고 거기서 다시 입양이 되었는데 미국으로 왔죠. 미국에 와서 어떤 백인 할머니 밑에서 친자식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만 또 9살이 되던 해에 디즈니랜드를 놀러 갔다가 이 한국 어머니 똑같이 자기를 갖다 벤치에 앉혀놓고는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고는 돌아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노가 갑자기 생깁니다. 이 양어머니도 혹시 과거의 한국의 어머니와 같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버릴 거면은 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는가? 약속이나 하지 말지. 막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쳐갖고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양어머니가 지난 5년 동안 자기를 어떻게 키워줬는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키워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 리는 없을 거야. 분명히 나를 안 버렸을 거야.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돌아왔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왜 앰뷸런스를 타고 돌아왔을까요?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 양딸을 갖다가 디즈니랜드 구경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냥 피로해갖고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병원에 실려가셨다 정신 들자마자 딸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Mom, I know you're coming. I know you're coming. 엄마, 저는 엄마가 오실 줄 알았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재림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봐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 쓰러질 때에도, 또 사막과 같이 황망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설령 그것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요, 조력자요, 놀라운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장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장미가 먼저냐 가시가 먼저냐. 장미가 먼저일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시였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런 가시 가운데 하나님이 장미를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의 죽으심이고 부활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된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분을 기념하는 성창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실로 이 시간만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꼭 만나는 생애 잊을 수 없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